자, 여러분 5월달 말씀의 주제는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잠언에서 깃는 행복의 샘물. 그래서 4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다 주제가 잠언입니다. 잠언에서 이 잠언이라는 우물에서 깃는 행복의 샘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자녀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라. 자녀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입니다. 어떤 시인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1년 중에 가장 뭔가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어떤 시인은 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참 말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봄이 익어가고 있는 계절 5월. 여러분, 농사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5월은 모종을 옮기는 철입니다. 물론 이런 시기는 4월부터 모종을 옮기기도 합니다. 5월은 농사로 보면 모종을 옮기는 철이다. 여러분, 모종 아시죠? 그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 아저씨를 보면 되게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모종을 사실은 모내기도 모라는 모종을 옮겨 심는 건 아닙니까? 그죠?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배양토를 담은 조그만 그릇에 씨앗을 심어 놓으면 연두색 모종이 올라옵니다. 그 작은 연두, 그게 모종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연두를 거친 땅에 옮겨 심죠. 그게 5월이에요. 거친 땅에 옮겨 심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그 조그마한 연두가 언제 크는지 자라서 나무가 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농부를,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모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간혹 만나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집에 고추 모종을 5포기 심었다고. 그럼 모종이에요, 모종. 목사님, 우리 집에 방울토마토 모종을 몇 그루 심었다고. 그것도 모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종을 심을 때 어떤 모종을 삽니까? 이 모종은 대부분 이 원예 이 가면은 팔죠, 그죠? 자, 대부분 떡잎이 얼마나 싱싱한가, 떡잎, 줄기가 얼마나 고든가. 자, 이거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모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 보이는 떡잎이 아니라 뿌리가 얼마나 충실하냐, 이게 모종의 관건이에요. 뿌리가 얼마나 충실한가, 이게 최고 좋은 모종이죠. 여러분, 어떤 모종은 떡잎은 금방 살 때는 싱싱한데 거친 땅에 옮겨 놓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뿌리가 튼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모종은 보기에는 얄궂어요. 이게 나무가 될상 싶어요. 그런데 뿌리가 충실해. 처음 보기에는 이게 얄궂은데 나중에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모종은 조건이 있는데 뿌리를 충분히 내린 놈이 좋은 모종입니다. 뿌리를 충분히 내린 모종을 척박한 땅에 옮겨 심어야 잘 안착이 됩니다. 뿌리가 충분히 내린 놈을 척박한 땅에 심어야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는 거예요. 잠언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종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모종은 우리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평생 자녀가 엄마 품에, 아버지 품에 모종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자식들이 언젠가 거친 땅에 옮겨 심어야 돼요. 거친 땅에 옮겨 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자녀를 모종처럼 내 품에 품고 있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언젠가 이 자식이 거친 세상에 독립적인 나무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가 모종이고 이 모종이 뿌리를 충분히 내리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는 평생 동안 내 자식을 이쁜 모종 이렇게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친 세상에 뿌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언젠가는 거친 세상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 녀석들이 머리가 붉어지면 내보내야 됩니다. 그죠? 성경적이죠. 성경적. 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작은 모종에 내리는 충분한 뿌리.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모종이라면 충분한 뿌리가 있어야 거친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충분한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충분한 뿌리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충분한 뿌리예요. 이 모종에 이 뿌리를 만들어줘야 우리 자식들이 거친 세상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한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 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해주고 가르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 여호와를 야레하라, 경외하라. 자,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3가지로 간추려 봤습니다. 비슷한 것들을 간추려 보니까 여호와를 야레하라, 경외하라는 말은 크게 3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두렵다는 말은 무섭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막대하면요, 그 사람 인생도 막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보세요. 인생이 정리정돈이 잘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2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야레, 존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라, 높여라. 하나님을 높여라. 3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야레라는 말은 갈망하라는 겁니다. 갈망하라. 왜 갈망하죠? 너무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갈망,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야레, 두려워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왜요? 너무 그분이 좋으니. 이런 뜻이 바로 야레,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말씀이 은혜가 깊죠, 그죠? 야레라는 말이 그런 뜻이구나. 여러분, 조금 더 나가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삶이 경건하고 거룩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사람이 점잖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야레, 하나님을 존경함이 크면 클수록 예배가 진지하죠. 여러분, 제 말이 절대로 맞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넓은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뭔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목사님,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응?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7절 상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이라는 우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제가 여기까지 딱 끊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왜 중요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 근본이라는 말은요, 제가 조금 더 유식한 책을 한번 해볼게요. 히브리 말로 레시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걸 알아야 돼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레시트인데, 이 레시트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다. 첫째라는 말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 지식 중에 최고로 중요한 레시트, 그런 의미의 근본, 첫 번째가 되는 것. 여러분, 많이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그게 귀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레시트, 첫 번째다. 두 번째는요, 이 레시트란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지식의 시작이, 여러분이 온 우주의 지식을 다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지식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전부라는 뜻이죠. 그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인간은 지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삶의 지식, 건강에 대한 지식, 업무에 대한 지식, 회사를 경영합니까? 경영에 대한 지식, 의사이십니까? 의학적인 지식.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사실은 삶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지식 중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쩌면 이 말을 조금 의역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난생 처음 엄마와 함께 손잡고 어린이 대공원에 왔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오니까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팝니다. 난생 처음 엄마 손잡고 뻘뻘 걸어온 거예요. 아이스크림. 날씨는 더워서 땀이 나는데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팔아요. 엄마가 이 아이에게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서 떠먹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유식을 하고 엄마가 주는 것만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떠먹은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요렇게 달달한 게 있나? 요렇게 말랑말랑한 게 있나? 요렇게 시원한 게 있나? 여러분,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통하여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이롭다 합니다. 경이로움. 아이는 처음 먹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경이로움. 경이롭다. 아이스크림이란 것 참 경이롭다. 이 경이로움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에 필이 꽂히죠. 자, 여러분, 이때부터 아이의 모든 생각은 아이스크림으로 채워집니다. 길거리를 가면서도 두리번 살핍니다. 엄마가 왜 그러나 보니까 아이스크림 통을 찾는 거예요. 두리번 아이의 모든 생각이 아이스크림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외라 합니다. 처음 먹었을 때 아이스크림이 경이 신기해요. 행복해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의 온 가슴과 머리에 아이스크림으로 채워져. 이 아이의 삶 전부가 아이스크림이야. 그거를 바로 경외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너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좀 더 자라고 좀 더 의미 있는 세상을 만나면 아이스크림이 행복의 전부야, 철부지 경외심이 사라지겠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아이스크림처럼 세상의 달콤한 어떤 것이 그렇게 경이롭고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이에요. 진짜 은혜 받기 전에 이 아이처럼, 아이스크림처럼 세상의 달콤한 어떤 것이 그렇게 경이로워. 돈 벌어보니 너무 재밌고 너무 경이로워. 이게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내 온 머리와 가슴에 그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헛된 경외심이죠. 어리석은 경외심으로 여러분, 내 안에 채워져 버린 거죠.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고 인생의 전부가 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경이로움, 내 인생의 궁극적인 경외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아이스크림처럼 달달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경이롭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내 머리와 가슴이 다 채워진, 나는 그것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경외가 바뀐 거죠. 하나님뿐이시다. 내 인생의 경이로운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내가 경외해야 될, 내 가슴과 내 머리와 내 삶을 다 채워야 될 진정한 아이스크림은 하나님뿐이시구나. 어쩌면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인간의 타락한 경외심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어떤 것을 경외하며 한평생 살아가는 헛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경외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다른 말은 경외의 대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세상을 경이롭게 생각하고 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봤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으로 바뀐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첫 번째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시작이라는 것. 제가 아까 레시트라는 말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에 이런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사람 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맞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맞습니까? 둘이 아마 싸우다가 저한테 온 것 같아요. 판결을 해달라고. 둘 다 맞습니다. 그죠? 잠언 1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그 친구는 잠언 1장만 한 거죠. 여러분,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잠언은 지식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을 거의 동의어로 씁니다. 여기 지식은 인포메이션, 세상적인 어떤 똑똑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적인 어떤 지식.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잠언은 거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1장은 지식의 시작이고 9장은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시작이다. 그럼 우리가 지식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자, 이걸 알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시작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가 우리 심장에 다가와요.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식, 지혜가 뭘까? 자,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뭡니까? 잠언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잠언은 한 번도 똑똑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지혜의 반대는 미련함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은 지혜가 나올 때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세요. 1장부터 31장을 읽어보면 지혜 혹은 지식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지혜가 뭐냐? 인생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 언제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이 한쪽 길은 아내가 아닌 음녀가, 창녀가 기다리는 길, 이쪽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는 사람, 지혜로운 자.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잠언은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뭐냐? 능력이 뭐냐?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행복을 선택합니다.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럼 미련은 뭐냐? 언제나 나쁜 것을 선택하는 능력.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나쁜 것을 선택하는 거, 그게 미련이에요. 그러니까 미련은 지혜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자,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잖아요. 응? 행복의 시작, 여기서 시작됩니다. 생명의 시작, 축복의 시작, 기쁨의 시작,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그게 행복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지식인데 그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그 보상을 우리는 축복이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도 보세요. 7절에 여호와 경외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 이는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지금부터 3000년 전 유대 땅,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다니는 사람, 목에 금사슬, 금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표현은 뭐죠? 바로 존귀와 영광을 뜻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다니면 이상하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 유대 땅, 머리에 아름다운 모자를 쓰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사람,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존귀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걸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갈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야래하는 자, 분명히 잘 될 것이고 오늘 9절처럼 존귀와 영광으로 그의 삶을 축복할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상을 바라고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되지만 성경에 분명히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보상 바라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세요. 예수 잘 믿을 때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앞에도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갈망해 보세요. 사람이 겸손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한짝이에요. 집신 한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치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진짜 경외하는데 사람이 교만하다, 나는 안 믿습니다. 내가 아는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겸손해지죠.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또 잠언 3장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에서 떠나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 못된 짓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도 한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야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를 떠나고 악한 것, 잘못된 것을 내어놓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하죠.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잠언이라는 셈에는 이런 우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지막 한 바가지만 더 올려보죠.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거는 세상의 고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 이게 잠언의 결론입니다. 잠언 마지막 31장이 여자 이야기로 끝납니다. 현숙한 여자. 사실은 이 여자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인간의 이야기, 잠언이라는 이 행복의 우물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뭐랍니까? 마지막 결론이 세상에서 곱게 보이는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은 인간의 눈에 70년, 80년 요 짧은 세월을 살면서 우리 눈에 곱게 보이는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 여러분, 인간은 거기에 경이롭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온 가슴과 머리를 그것으로 채우죠. 경외심,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곱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것을 경외합니다.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결국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보다 이 세상을 곱고 아름다운 것 많이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보세요. 그런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인간의 눈에 곱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걸 경외하며 한평생 그게 행복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것,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다 헛된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고운 것, 진짜로 아름다운 것이 있대. 세상에 이 3살짜리 어린이 대공원에 간 아이가 본 아이스크림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곱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아름다운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이 결론이 여러분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구미로 엄마 저 아이스크림, 아이의 머리에 온통 아이스크림에 대한 경외심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아이스크림만 평생 먹어보세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다 헛된 거고, 진짜 고운 것,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상하죠. 칭찬받는 인간이 될 것이다.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칭찬받는 인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간,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간.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빌딩 샀다고 그리 안 놀랍니다. 여러분이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많이 안 놀랍니다. 박사학위가 2개라고 그렇게 많이 안 놀랍니다.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 참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좀 칭찬받는 삶을 살면 안 될까요? 이게 진짜 제일 멋진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죠? 나는 이게 진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작가가 지은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름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먹고 누려보세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이름 하나 딱 남기고 끝납니다. 여러분, 다 내게 아니에요. 다 내게 아니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남는 게 내 이름입니다. 그 내 이름이라는 말이 뭐죠? 나는 어떤 인간이었는가. 보세요. 우리 초량교회 역사도 이제 130년을 향하여 가지만 교회를 설립한 배어더 선교사님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주기철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남는 거는 이름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앞에 우리 초량교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인간이었다고, 그 앞에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잠언은 결론적으로 말하죠. 칭찬받는 사람. 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속에는 각자 다양한 게 있겠죠. 어떻게 잘 살았는지, 여호와를 야래하니까 삶이 반들하겠죠. 그러니까 너의 엄마는, 너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이름은 남을 터인데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 어떤 인간이 되면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인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 압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는 보상이 있다. 우리 보상 바라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위대한 말씀을 봤어요. 보상.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야 되는가? 누가 가르쳐야 되는가?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종은 뿌리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떡잎, 다른 집 아이보다 떡잎 늦게 올라온다고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인생은 떡잎이 빨리 올라온다고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믿음을 가져요. 믿음은 멀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조급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응?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관점에서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다루고 계시는데 세상 부모처럼 너무 조급한 거예요. 떡잎이 왜 이렇게 늦냐고, 다른 집 아이는 떡잎이 4개인데 너는 왜 2개냐고. 여러분, 우리가 참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이런 부모가 있는지. 우리 이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전혀 믿음을 못 가르쳐요. 세상 부모 못지않게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성경은요 두말하지 않고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왜 부모가 여호와 경외하는 걸 자식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 여러분보다 그 아들 안 사랑합니다. 선생님을 폄훼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들 성경 가르치죠. 여러분만큼 그 아이들 덜 사랑합니다. 부모만큼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교육학 박사도 아닙니다. 성경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큼 진실되고 진심이고 간절한 게 있는가? 부모가 내 아들, 딸을 가르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 간절하고 진실되고 절박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뭘 잘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과 그 진실함과 그 절박함이 자녀에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라, 교육학 박사 자격이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절박함이 있잖아, 간절함이 있잖아요. 부모가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 학교가 책임 못 져요. 부모가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 주일학교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런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8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보세요, 아버지는 뭐합니까? 훈계, 가르치는 자예요.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 뭘 가르치죠? 전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치죠. 너의 어머니의 법, 엄마 역시도 가르치는 자.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내 아들아, 그것을 너는 들으라. 아들은 듣고 부모는 가르치고.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첫째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지식 중에 가장 첫 번째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에서 모든 축복과 모든 행복이 나오는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때까지 이거 들었잖아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부터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못 믿고 내가 안 믿는 것은 절대로 간절하게 못 가르쳐요. 내가 안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 중에 최고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아들아 딸아 행복이 시작된단다. 이게 잠언이잖아, 잠언.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내가 못 믿는데 내가 못 믿는 걸 어떻게 자녀에게 여러분 믿도록 해요? 부모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걸 믿는다면 자녀에게 그 말을 안 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고상한 기독교에 심취해 있는 종교인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확신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이 확신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확신한다면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고, 확신한다면 이 확신에 맞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한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기에서 지식이 시작된다. 지식은 축복을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하는 것. 겸손이 뭔지 모르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겸손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그 겸손을 내 삶과 행동으로 번역을 해야죠. 그게 삶이고 그게 행동. 겸손하라는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예수로 내 삶을 번역하지 못해. 여러분 압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다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해석하고 행동으로 번역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게 가르침이죠. 아이들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모 일간지에 보니까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유명한 어떤 잘 나가는 학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날도 이제 기업인들, 이 사장들이죠. 사장님들을 모아놓고 기업인들이요, 삼추를 염두에 두고 늘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삼추가 뭐냐면 추격, 추월, 추락.
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장이 회사를 경영합니다. 다른 회사보다 떨어져 추격해야지, 저 회사를 따라잡아야지. 그게 추격입니다. 그리고 따라잡으면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이제 따라내야지. 그게 추월이에요. 추월하고 나면 행복합니까? 이제 추락, 다른 회사가 나를 따라내지 못하도록, 추락하지 못하도록 또 밤잠을 설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의 마지막 말미가 이런 말이에요. 기업인들이요, 3추를 늘 염두에 두십시오. 추격하고 추월하고 추락하지 않도록. 응?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 자, 추격했습니다. 따라냈습니다. 추락하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한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공장 늘렸습니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 교수님의 이 강의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몇 등 했어? 6등 했는데요, 5등짜리를 추격해야지. 여러분, 추격이라는 말을 안 써도 우리가 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추격해라. 다음 달 시험 쳤습니다. 몇 등 했는데 4등 했는데 2명을 추월했네. 부모가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그 다음 달 몇 등 했는데 7등 했는데요, 추격을 당했네. 자, 여러분, 이렇게 크는 아이가 얼마나 불행할까? 자, 추격하고 추월하고 추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 그 아이들이 진짜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갈망하는, 거기에서 모든 행복이 시작돼요. 성경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격하라. 예수 믿는 우리가 늘 아이들에게 추격하라, 추월해라. 따라냈나? 그 앞에 지난번 3등 했 나를 따라냈나? 이번에 왜 떨어졌나? 떨어졌나는 말은 네가 왜 추락했냐는 거예요. 잠언 23장 17절 1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으로, 자,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들이여,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모의 자식들, 그 자식들이 1등 2등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등수에 달려있는 건 아니잖아. 때로는 등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죠. 죄인들, 안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뭐 추격하고 추월하는 거, 이거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이라는 말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죠. 항상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너의 자녀들에게 장래가 있겠고. 여러분, 추월하고 추격하면 뭐지? 우리 자녀들의 진짜 행복은 우리 자녀에게 장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부모 돼야 됩니다. 추격해라. 추월했나? 추락했구나.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교육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의 마음으로 세상을 믿지 않는 부모들, 자식들 잘 되는 것, 추격하고 성적이 올라가고 추월하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부러워하면 조급해집니다. 왜 조급합니까? 부러우니까 조급하니까. 조급하면은 추격, 추월, 추락, 이런 불행과 아픔을 겪습니다. 부모도 피해자가 되고 자식도 피해자가 돼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첫 번째입니다. 내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면 내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면 그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된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의 사자성어에 고사성어에 보면 마사우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은 죽고 마사우생, 소는 살았다. 큰 홍수가 났습니다. 큰 홍수가 나서 이제 강에 말 한 마리하고 소 한 마리가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살겠습니까? 소가 살겠습니까? 말이 삽니다. 말 뛰는 거 한번 보세요. 말은요, 다리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오죽 힘이 있으면 말뼈 간, 그것도 뭐 관절염의 특효약이라고. 여러분, 말. 그런데 여러분, 그 홍수에 말은 죽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말은 성질대로 이 물에서도 막 달려야 된다. 물에서도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물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소는 땅에서나 물에서나 한결같습니다. 뚜벅뚜벅. 그러니까 그 큰 물에 결국은 땅에 와야 되잖아요. 힘을 빼면 안 되잖아. 소는 소처럼 뚜벅뚜벅 물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잘 뛰는 말은 힘 다 빼고 마사, 뚜벅뚜벅 걷는 소는 우생. 여러분 참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믿음의 부모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소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막 채찍질하고 달려라, 추월해라, 추격해라, 떨어지면 안 된다. 말과 같은 부모는요, 부모도 떨어지고 자식도 떨어져요. 소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는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처럼, 강물이 휩쓸어도 소처럼 헤엄치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장래가 있을 것이요 소망이 있을 것이다. 소죠, 소. 막 급한 말이 아니라 소죠. 어떤 상황에도 조급하지 말고 멀리 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르치고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자식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와 같은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가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며 부모된 우리가 마음이 많이 뜨끔합니다.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말과 같은 부모고 자식을 끊임없이 채찍질하여 추격, 추월, 추락하면 안 돼. 너무나 못난 그런 부모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어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기서 모든 행복과 축복이 시작되는 레시트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부모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그렇게 된 것, 저의 잘못이 참 큼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서라도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전화에 대고 또 문자 한 통이라도 예수 잘 믿거라, 예수님에게 너의 인생이 있단다,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과 같이 요란한 부모가 아니라 소처럼 뚜벅뚜벅 오늘 잠언의 이 소와 같은 부모, 부러워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내 아들 내 딸의 장래는 하나님께 있다, 내 아들 내 딸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와 같은 부모, 오늘 잠언에서 한 바가지의 행복의 샘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가 그런 복된 사람, 우리 자녀들이 다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난치와 불치의 병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자, 능력의 주 예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병의 뿌리가 주의 능력으로 녹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덮여있는 자 그 어둠을 하나님 걷어내어주시고, 결박에 묶여있는 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빛이 우리 온 심령 속에 가득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퍼내오도 마르지 않는 서러움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주님이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